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끝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같이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아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놀이기구를 이것저것 타다가 하나가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기구입니다. 그런데 3만 원을 내야 하는데 거기 써붙여 있기를 8살부터 3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여집사님이 그 아이를 손에를 이렇게 끌고 그 모퉁이로 가가지고 너 7살이야? 너 7살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8살인데 7살이야 알았지? 아 8살인데 7살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 엄마가 모퉁이로 끌고 갔을까요? 아이를 그냥 앞에서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마음의 가책으로 들려주어서 그렇게 모퉁이에 숨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를 용서할 마음을 가져보셨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내가 품고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 가져보셨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한번 씨름해 봐야지. 예배를 제대로 드려봐야지. 이런 마음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것들이에요. 오늘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증거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3가지였지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2번째, 하나님을 보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3번째,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심령이,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도 무겁고 근심하게 된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왜 우리 안에 거하실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줘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 되어지는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히 임했는데 임하자마자 첫 번째 변화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답니다. 더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 하고 싶은 말을 접고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생각으로 할 말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말 해라. 그렇게 음성을 주셨다, 말씀해 주셨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동대 처음 세워졌을 때 초대 총장님이 김영길 총장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한동대학을 처음에 세울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이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처음 만들어가면서 얼마나 고소 고발이 많은지,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고소 고발이 계속 오는데 법정에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날도 얼마나 힘든지 모함 가운데, 자기가 돈을 횡령하지 않았는데 횡령했다고 그런 재판이 걸린 거예요. 가서 앉아 있는데 얼마나 비난이 많은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근데 아무 말 않고 그분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저러다 저분 돌아가시겠다, 저러다 잘못하면 죽겠다, 이런 마음 먹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아주 모욕을 당하고 끝난 거예요. 집으로 왔습니다. 김영애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들어오자마자 씻고 밥 차려드리니까 밥을 맛있게 드시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는데 숙면하는 거예요. 잘 주무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다행이긴 해도 이해가 안 돼서 그 다음 날 물었답니다. 총장님,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아픔을 당하고 사람들은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밥 먹고 그렇게 생각 없이 자느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김영길 총장님의 대답이 한마디로 기가 막힌데 압권이에요. 뭐라고 하느냐면, 죽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 죽은 사람이 억울해하는 거 봤어? 죽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억울해서 답답해서 언제 그랬느냐고 이야기하려고 입을 열려고 하면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린대. 뭐라고 하느냐면, 너 죽었잖아, 너 죽었잖아, 무슨 할 말이 있어, 너 죽었잖아, 내가 할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기에게 하셨다고 하는 일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거하시는 하나님은 왜 거하시나?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또 들어야 한다,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주님의 양된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들으려고 애써야 돼, 이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되고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성도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또 하나,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교회에 음성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느냐면, 너희가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라. 근데 이 소리가 교회에 들려졌고 교회는 듣고 그들을 따로 세워서 복음 전하는 자들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물어요, 목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이 목사님,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꼭 목사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듯 육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다, 음성을 들려주신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난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실 땐 뭔가 이렇게 걸어갈 때, 오늘 김집사야, 너 오늘 교회 가서 절대로 졸지 마마마라라라라, 이렇게 산신령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육성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요. 무엇으로요? 생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6절 함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님은 왜 거하시나?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말씀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럼 어떻게 가르쳐 주시나? 생각나게 하심으로 가르쳐 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각으로 가르쳐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영의 생각, 영이 우리에게 생각으로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는요, 한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분별하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성경을 쭉 읽어가며 귀가 확 열렸어요. 아,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구나. 이미 하나님은 내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셨구나. 무엇으로? 생각나게 하심으로. 회개할 마음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누군가 미워하는데 용서하도록 용서할 마음을 갖는 생각으로. 무엇인가 욕심 부리고 하나 더 가지려고 누군가에 대해서 무슨 비판하려고 할 때, 아하, 그 사람 사랑해야 돼. 생각나게 하심으로. 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2살 때 대청마루에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떨어진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떨어질 때 등이 닿았는데 뾰족하게 마루 밑에 흙에 이게 뾰족한 돌이 있는 곳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그만 꼽추가 됐어요. 그래서 이 거동이나 이 움직이는 게 그때부터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놀려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함께 놀아주지 않고 친구들이 놀리는데 얼마나 상처받는지. 교회는 어려서부터 나갔지만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공부해서 뭔가 세상에서 이바지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저놈 이겨먹어야지, 나를 무시해? 내가 이겨먹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산 거예요. 대학을 가는데 이 성악으로 가게 됐어요. 성악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공부가 남 이겨먹으려고 하고 상처받은 거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음악 교수가 됐어요. 성악 교수. 그래서 성웅, 이순신 뭐 이런 그 오페라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만 다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52년 동안 꼽초로 살던 어느 날 수요일이에요. 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오늘이 마지막 부흥회인데 우리 한번 부흥회 갈래? 라고 전해달라고. 근데 이 교수가 집사님인데 교회 수요일 날 간다는 건 생각도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 함께 가지. 그래서 함께 그 친구 집사님과 그 교수 부부가 함께 가게 된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 이미 꽉 차고 앞에 조금 자리가 있어서 앞으로 나와서 앉아 있는데 얼마나 허리도 불편하고 앉아 있는 게 힘든지 괜히 왔다. 근데 더 괜히 왔다 생각하는 건 왜냐면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아멘 하세요. 왜 아멘 안 해요? 막 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아멘 하시라고요. 그것도 짜증나는데 나중에는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막 두 손 들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진짜 괜히 왔다고. 근데 꽉 차가지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이게 뭐야 하고 있는데 자기를 향하여서 그 강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느냐고. 그때 확 화가 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둥같이 자기 마음에 무서운 소리처럼 들리더래. 네가 언제 한 번이라도 목사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 본 적 있어? 이런 말이 자기에게 생각으로 확 들리는데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 깨달아지는 게 이제까지 한 번도 교회에서 제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그리고 그 목사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 내가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그까짓 거 순종하지 뭐. 그까짓 거 하지 뭐. 그리고 손을 들고 아멘 하라면 아멘하고 아멘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 몸이 막 뼈마디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막 등뼈 맞추는 그 아픔 그리고 가슴뼈 이렇게 만져주는 아픔 이런 아픔이 계속 뛰어지는데 이게 교수 체면에 움직일 수는 없고 나갈 수는 없고 어떡하나 비비 꼬고 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주저앉아서 누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강사 목사님이 와서 안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갔는데 5일 동안을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하나님이 자기를 만주는데 앞뼈, 등, 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만졌는데 한순간 깨끗하게 꼽추가 펴진 거예요. 깨끗하게 일어난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이랬더니 아멘 하던데 2부는 내일 아닌데 뭐 그까짓 거 지금 그러는 거지. 다 펴졌어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며 몇 번이나 들었어요. 엊그저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쭉 봤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공주대학교의 성악 교수인 백기연 교수라는 분이에요. 그대로 서가지고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52년 동안 꼽추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 만져주셨습니다. 어떻게 만졌나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음성을 주셨는데 그 음성대로 그까짓 거 내가 순종하지 내가 이제까지 못했구나 한번 하자 하고 성령의 주신 음성 앞에 순종했더니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현아 너 아멘해. 육성으로 들려주고 큰 소리로 하늘에서 천둥같이 들려줬습니까? 아니요. 세미하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너 한 번이나 제대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있어? 들려지는 그 말 한마디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가르쳐 주신 음성 그 한마디에 그래 내가 순종하지.
라고 움직였더니 그 역사가 나타났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야? 육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생각으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회개하라고, 지금도 기도하라고, 너 용서하라고, 품어주라고, 순종하라고 지금도 생각으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 음성 앞에 아멘 순종하면 나중에 보면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역사의 축복의 당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음성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삶은,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따라서 합시다. 세상과 다른 삶. 세상과 다른 삶. 예.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 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으로 듣게 하셨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접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각을 접고 성령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요. 다시. 내가 살고 싶은 대로의 방법을 접게 만들고 성령 충만은, 그리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욕심의 삶,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깔끔한 삶을 살게 하시더라. 지금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매력이 뭡니까? 성도의 매력이 뭡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갖는 거? 세상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위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출세하는 거? 이게 성도의 매력일 것 같지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매력, 교회의 매력은 세상 사람과 다름에 있습니다. 다름에 있어요. 다르게 사는 삶에 있어요. 성경의 책장을 넘길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딱 하나예요. 너희는 달라야 한다.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다 모아서 엑기스를 내보면 뭔 줄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 뭐예요? 카도시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는 구별되다, 다르다 이 뜻이에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신약은 뭡니까? 신약 누가복음 22장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 이방인들,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떵떵그러고 목을 세우고 사람들을 부려먹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기를 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요 권력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 구절에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이에요. 세상과 달라야 될지니 이 말이에요. 목사로서 목회하는데 너는 다를지니, 성도인 너희의 삶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큰 집, 큰 차, 남보다 밟고 올라서서 높이 올라가는 것, 좀 더 많이 갖고 떵떵그러면서 목 세우고 사는 것, 다 그 논리로 세상 쫓아가고 살지만 성도인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목사인 너는 그렇지 않을지니, 빛나교회는 그렇지 않을지니, 다름이 세상에 대한 성도의 매력, 교회의 매력이에요. 주님이 요구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하는 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스데반 봐보세요.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요. 그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일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돌을 던지던 사람 중에 있던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놀라운 동력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름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우리 소천하셨지만 이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 그는 늘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 2007년도에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대체 저 사람이 무신론자라고 떠들더니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지? 어떻게 세례받았지? 근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일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딸이 미국에서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사는 모습이 아주 꼬챙이 같은, 가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기 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품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사람들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딸이 이렇게 변했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이해가 안 돼. 근데 또 갔을 때 그 딸이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로 일을 하는데 그때 병이 찾아왔어요. 이제 죽는 병이에요.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 남들 같으면 안절부절하면서 나 죽게 됐어 어떻게 이럴 텐데, 그가 음악을 틀고 찬양을 틀고 흥얼거리며 그 안 보이는 눈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읽어. 아버지의 눈에 이제까지 딸을 키울 때부터 자기가 다 아는데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딸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지?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눈,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성경을 읽지? 어떻게 찬양을 흥얼거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큰 소리로 속으로 외쳤답니다. 야,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성경을 읽어? 입으로 흥얼거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속으로만 말했을까요? 거기에 압도당한 거예요. 딸의 다름을 보이는 삶, 딸의 삶이 다른 삶, 세상 사람과 다른 삶에 압도를 당하여 자기가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존경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데 실패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데 보여주지 못하고 실패한 게 바로 이겁니다. 지성의 대표라고 하는 그가 딸의 다른 삶, 딸의 다른 삶을 바라보며 도전을 받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면 오늘 한국교회, 오늘 우리 빛나교회, 오늘 목사와 성도의 비참함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 앞에 다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다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빛나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의 아픔인 것이에요. 교회가 강도짓 가르칩니까? 교회가 도둑질을 가르칩니까? 교회가 그렇게 흉한 죄를 많이 범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까? 왜 성도들을 향하여 무시하고 조롱합니까? 세상에 욕하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 욕하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왜 너희들 우리랑 똑같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며, 매일 예배 드린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며,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며, 근데 어떻게 너희의 삶이 우리와 똑같으냐?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똑같으냐?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우리랑 달라야 돼. 너희는 우리와 달라야 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믿는다며? 너희 성도 아니냐? 여러분, 세상과 비슷해야 합니까? 직장 생활하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료들과 비슷해야 됩니까? 그래서 술도 마셔야 되고, 그래서 담배도 피워야 되고, 그들과 함께 놀러 다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도 다른 삶, 신약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다름이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매력은 세상과 다름에 있어요. 다름에 있어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즐기면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 우리를 칭찬합니다. 야, 열려있네. 맞아. 그런데 뒤에서는 아유, 저것도 믿는 거야? 저것도 믿는 사람이라고? 뒤에선 욕해요. 그런데 내가 믿는 자야, 난 그럴 수 없어, 딱 믿음을 지키면 그 앞에서는 너만 예수 믿냐? 나도 믿는데 너 그렇게 꼭 믿어야 돼? 욕하지만 뒤에서는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상담하러 찾아와요. 상담하러 찾아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과 다르냐, 이게 기독교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세상과 다름에 있어요. 성도의 생명은 세상과 다름에 있어요. 우리가 이 다름의 문제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뭐라고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빛나교회 왜 세웠습니까? 저 보세요. 이제 생망처럼 여러분 기죽어 이렇게 있지 말고 두 눈을 들어. 괜찮아. 좀 뻔뻔하게. 왜 빛나교회 세웠습니까?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라고. 왜 성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렀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름을 보여주라고. 왜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구별했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가정과 다름을 보여주라고. 여러분, 뭐가 다른가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믿지 않는 동료들과 뭐가 다릅니까? 여기 시어머니들, 믿지 않는 시어머니들과 뭐가 다릅니까? 여기 며느리들, 아들, 딸들, 믿지 않는 며느리, 믿지 않는 아들, 딸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무엇을 다르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믿는 자녀로서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무엇을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 똑같다면 그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생각으로. 그 말씀에 살면 다름의 삶, 매력 있는 삶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유튜브를 이렇게 지나다가 뭘 찾다가 봤는데, 이런 축복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이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게 어떤 유튜브, 아주 그 짧은 건데, 한 거린이 있어요. 냄새나고, 옷도 이런 거린, 아주 참 험상궂게 생기기도 했고, 그런 거린이에요. 가방 하나 들고 이제 돈 없다고 돈을 달라고 앉아 있다가 그냥 지나가면 일어나가지고, 나 돈 필요한데 돈 좀 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얼마 주고 도망가듯이 막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고, 그렇게 해요. 저 멀리서 어떤 여자 한 분이 이렇게 걸어와요. 보니까 남루해요. 갖지 못했고 없는 분 같은 게 한눈에 보겠어요. 이게 미국 유튜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일어나요. 그러더니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라. 이러니까 이 여인이 가다가, 못 보고 가다가 딱 보고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 가방 열고 지갑을 열더니 있는 돈 얼마 안 되지만 다 빼가지고 그 거린에게 주어요. 거린이 그거 받고, 이거 다 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나도 힘든데 어떻게 되겠지 하고 줬어요. 지나가려고 하는데 자기 그 거린이 자기 가방을 이렇게 들고 그 지나가려는 그 여자분을 붙잡고 이 가방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왜 가방 주느냐고, 괜찮다고 하니까 열어보라고 해서 열었더니 꽉 찬 돈가방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꽉 찬 돈가방인 거예요. 이게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당신 거라고. 이분이, 여자분이 우는데 펄펄 뛰면서 기절하는 것처럼 우는 거예요.
이 유튜버가 자기가 진짜 마음 착한 자기를 돕는, 거린을 돕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 그에게 주고 싶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와서 거린 행세를 하면서 자기를 돕는, 거린을 돕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근데 그 여자분이 그걸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음성 앞에 아멘하고 움직이면 아마 뜻밖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 말씀하시려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움직이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이게 교회의 매력이고 성도의 매력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